네, 오늘은 믿음의 선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밝고 활기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행복한 인생 원하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지만은 않지요. 때때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실존적으로 인간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니까요. 그러나 꼭 죽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크고 작은 두려움의 상황 속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몸에 문제가 있어서 큰 병원에 가라고 하고 가서 병원 가서 검사받고 기다리는 시간, 두려운 시간이죠. 두렵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많은 재산을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고 사업에 투자하기도 하고 요즘엔 주식이 좀 잘 되니까 주식에도 투자하고 그랬는데 그 일이 마음먹은 대로 계획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자신의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기도 하죠.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우리가 뭔가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꼭 어려운 일 때문에 또 일이 잘못되어서 두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이 일이 잘 될지 걱정이 되어서 창업하는 사람에게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죠. 요즘에는 전쟁의 공포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이건 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늘 본문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라 말씀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애굽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여종의 장자, 짐승과 가축의 첫 새끼까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장자를 잃지 않은 집이 없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은 이 10번째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보냈지만 사실은 쫓아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출애굽하여 그리고 이동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 사이에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당장 내 나라에서 나가라 그렇게 해놓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완악해졌어.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던 거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뒤쫓아가서 잡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 병거를 갖추고 그리고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뒤쫓기 위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였고 막강한 애굽 군대의 탁월한 지휘관들이 이 모든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을 향해 전진해 나갔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의 B1 폭격기,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B2 스텔스 폭격기와 같은 엄청난 핵심 전력 자산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모래,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병거가 달려오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애굽의 군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바로 뒤가 바다거든요. 바닷가에 지금 장막을 치고 있으니까 다가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들이 바닷가에 등을 지고 애굽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며 심히 두려워했을까요? 병거를 몰고 오는 애굽의 군대 자체가 두렵기도 했지만 그들은 며칠 전까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린 엄한 주인들이었어요. 병거를 끌고 오는 군인들, 지휘관들, 애굽의 군대들은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다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채찍질을 가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짐승처럼 다뤘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얼굴도 잘 쳐다보지 못했던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잃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달려들어서 죽이겠다고 오는 애굽의 군대, 이스라엘에게는 심한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이걸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두려워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겁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처럼 애굽 사람 섬기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으로 사는 편이 훨씬 나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말, 모세의 마음에 아픔이 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자기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바로와 대면하여서 목숨 걸고 그 어려운 일을 맨 앞장서서 행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그래서 자기들이 목숨을 구하고 구원받게 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지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노예살이 했던 곳에서, 그 지긋지긋한 곳에서 구원받아서 나왔는데 이렇게 두려운 상황이 되고 나니까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어냈느냐 하는 거죠.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종으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모세의 마음에 비수가 되는 말을 서슴없이 쏟아냅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겪게 되면,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서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찾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다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내가 손해를 보았다고, 내가 너 때문에 실패했다고, 내가 엄마 때문에 내 인생길이 이렇게 막혔다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비수를 꽂는 말을 쏟아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 어디서 처음 등장하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장에서 발견했어요. 먼 곳이 아닙니다.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 앞부분 3장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인류의 역사 시작과 함께 인간에게 나타난 감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 죄책감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금하신 것을 해놓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 알게 되었어요. 이 두려움의 근원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벗은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그래서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의 근원은 죄에 있습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르고 그 형벌을 당하기가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두려움이 임한 아담, 그 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임한 사람이 한 일, 창세기 3장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를 짓고 두려움이 임한 아담은, 두려움을 겪고 있는 아담이 첫 번째로 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 옆에 있는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저 여자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임하게 될 때, 두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인간의 반응이 다양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특징적인 반응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아담이 그러하였고,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자기를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향해 비난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를 향해 말하는 이유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원망의 말을 하는 본질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첫 마디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의 군인들, 군사들, 애굽 사람들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눈에 보이는 저 애굽의 군대, 강력하고 무서운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던 그 눈을, 그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풀으시고 해결하시고 싸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운 것, 무서운 것,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믿음으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구원해내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는데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선포할 때 비로소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모세의 믿음의 선포가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과 안심이 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 모습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모세를 향해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하시고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밤새도록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좌우에 물의 벽이 생기고 그리고 바다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갑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요. 두려운 마음에 밤잠을 설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하신 일은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로 25절 상반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는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의 군대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근데 밤새도록 홍해 바다를 갈라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 들어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어 놓으셨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잘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시고 혼란스럽게 만드신 것이죠. 게다가 애굽 군대의 그 병거의 바퀴가 벗겨져서 더 이상 달리기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애굽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주었던 존재들이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두려움을 변화시키신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하반절로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라.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자 갈라져 있던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되어서 물벽이 없어지고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당황하여서 그 바다 한복판에 있었던 애굽의 군사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그 홍해바다에 다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다 가운데 다 엎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그토록 두렵게 만들었던 요인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제거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의 선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이 믿음의 선포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쫓지 못하도록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로소 안심하고, 그리고 그 안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바다 기적의 사건이 있는데 그 마지막 말씀은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현실이 되도록 이루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큰 능력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냥 입술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근원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인간의 죄 가운데 두려움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죄입니다. 죄는 형벌이 따르기에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원망과 책임 전가로 이어집니다.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 놓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책임을 그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두려운 환경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원망 대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구하신다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해요.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믿음의 선포 사이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전쟁의 한 복판에 있는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있어요.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래도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려워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는 믿음의 선포,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이 믿음의 선포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성도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원수들을 심판하셨듯이 두려움의 요소를 제거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아가는 성도에게서 우리의 원수 악한 사탄 마귀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두려움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만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완전한 사랑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노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도우신다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선포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구하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갈 때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애굽의 군대를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의 요소를 제거시키는 거죠.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한 주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두려운 문제만 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일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도와주신다, 살려주신다, 인도하신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선포가 인생의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두려움의 요새를 제거시켜 주시어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